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전할 말씀은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국방장관으로서 아람 나라는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입니다. 옛 시리아의 전신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하녀 게지바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갔으면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집에서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지만은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나병의 그 곪은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하녀 게지바의 말을 자기가 섬기는 죽은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왕이 나만 장군에게 가라. 내가 허락하니 가서 내가 치료 고침받고 와라. 그래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낼 선물들과 함께 또 자기의 종들과 함께 이웃나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기별을 받았어요. 자기가 사실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었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의 그 행렬이 자기 집 앞에 당도했을 때조차도 대문 밖에도 나와 보지 아니하고 나만 장군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사자를 보내어서 메모 쪽지 하나 보냅니다. 말 한마디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같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나만 장군이 진노하면서 돌아가자! 얘들아, 말을 돌려라!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분노하면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드리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면서 물러갔다. 왜 그랬습니까? 그 먼 길을 나병을 고침받겠다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그냥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런 병들을 마술사나 주술사들이 어떻게 고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른바 일종의 주술 행위를 통해서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장군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또 이스라엘 나름 방식으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그 위에 선지자가 직접 자기 위에 안수함으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내 보이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전해줘. 처방전이라고 전해준 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맞으러 찾아오면서 이미 요단강을 다 보았습니다.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아주 꾸불꾸불한 그리고 좁은 강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흐르는 그 계곡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안성천같이 흙탕물입니다. 그냥 육지를 그냥 흙평지를 통과해서 오랫동안 꾸불꾸불꾸불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뿌열 수밖에 없어요. 산지에서 바위 그리고 모래 이런 바닥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물이 깨끗한데 그 코스가 짧아야 깨끗해요. 길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굉장히 길거든요. 꼬불꼬불꼬불하게 긴 코스를 거쳐서 흐릅니다. 그러니 물이 더러울 수밖에요. 흙탕물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모욕을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모욕 안에서 지금 나병이 심해진 겁니까? 말도 안 된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처방전에다가 자기를 대하는 것 선지자가 말도 안 되게 얼굴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나를 이 친구가 모욕을 주는구나. 너무나 무례하다.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내가 대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인데 임금님 다음 가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가서 보면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노하면서 돌아가던 나만 장군이 14절에 와서 보면은 그 나병 걸렸던 그 몸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은 것입니까? 이 11절과 나만이 노하여 분노하면서 물러가던 이때와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3절 사이에 11절과 14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나만은 영락없이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랬던 나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여 준 말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여 준 말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전하여 준 말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이 부분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전해 들은 말은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해 둔 것은 이 말이 엘리사 선지자 자기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받아 전하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엘리사의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여 준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전하여 준 처방전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고치시고자 내려주신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요단강에 몸을 잠그면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아멘이에요? 아니죠. 분노하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마음을 바꾸기는 했지만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근 거예요. 빠지 못해. 한번 해보기나 하자.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궜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씻으라라는 히브리어는 라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의적인 씻음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런 제의적인 씻음이에요. 반면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거 라하츠인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는 씻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몸을 잠궜다. 히브리어로 타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지만은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그냥 잠궜습니다. 씻는다는 단어와 잠근다라는 단어는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나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강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잠그는 거예요.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 나를 잠그면은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 나를 잠그면 내가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설명같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죽을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록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도 못 되고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해도 안 되더라. 해보나 마나야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만의 내 생각 때문에 나만이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한번 해보자. 그 말 듣고 해보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것을 밀고 나갈 때 밑에 참모들이 와서 중력들이 와서 회장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임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아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해보기나 해. 그랬다는 일화. 임자, 해봤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분을 내면서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궜습니다. 거긴 무슨 역할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나발의 종들이 분노하면서 돌아가자고 명령한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만 장군을 살리려는 사람들, 나만 장군 곁에 나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이 살리는 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살 수가 있었어요. 종들 입장에서는요, 나만 장군의 이미 내려진 명령입니다. 돌아가라. 말고삐 다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는 자기 주인에게 이미 내려진 주인의 뜻을 다시 번복시키는 거잖아요. 종들의 의견으로 주인의 의견을 그것을 뒤집는 거잖아요. 지금 주인이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에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말 붙이기도 어려워요. 거기다 자칫 주인의 의견을 반대 어떤 말을 했다가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무슨 책망을 받을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를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의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나아가서 간곡한 말로 주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만 장군의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 장군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그 종들의
진심 어린, 충성스러운, 또 간절한 그런 권면과 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에 나만이 마음을 바꾸고 몸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여기 나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쉽게 말을 바꾸면은 한번 해봅시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런 순간에 나만 장군에 대한 호칭을 이 종들이 장군님, 각하, 혹은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 또 아니고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호칭 자체가 얼마나 이 주인과 종들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그것이 묻어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 나만의 종들이 그 주인 나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실 이 말 건넨다는 게, 그리고 이 주인의 의견을 지금 번복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책망도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아랍 나라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잘못 꺼냈다가 이거 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만은 알면서도 이 권면을, 이 호소를 강행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때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은 나병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병세가 더 깊어질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만의 종들은 자기 주인 나만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기들의 목숨이 혹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데 나섰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데에는 이런 그들의 진심 어린 호소, 그들의 진정성이 나만 장군에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지혜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가서 첫 마디부터 내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이 와서 때로 교회의 어떤 불만스러운 일들, 어떤 것들을 이제 건의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다짜고짜 목사님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마음이 비좁아집니다. 불편해져요. 그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느껴져야 그가 내는 의견이라든지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요. 벌써 호칭에서부터 나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 진정성 때문에 나만 장군이 고집을 부리려고 하다가 내가 주인인데 종들의 말을 들어?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엘리사 앞에서는 자존심 세웠잖아요. 그런데 종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포기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 그 종들의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이 지혜롭습니다.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주문을 하면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든 어떤 주문을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했을 터인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고 포기하고 해보고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만일 나만 장군 곁에 이와 같은 충성된 직원을 또 호소를 하는 종들이 없었더라면 나만 장군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처참했을 겁니다. 뻔한 일입니다. 나만 장군을 살려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만든 그 이면에는 나만의 종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를 살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자가 있으면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지만은 내 옆에 죽이는 자가 있으면은요,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상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우림 아들이 매년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나오셨어요. 아드님이 안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드님 일로 한 달 동안 평택살이 하러 평택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림이가 한 달짜리 새빵을 얻어드리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필요한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갖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미가 코이카 요원으로 선발되어져서 아프리카 루안다의 수학교사로 파견되어졌습니다. 2년 반, 30개월 동안 그곳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상훈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와서 출연하셔서 간증하셨고 조선일보에도 크게 기사가 났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갔다가 어디 같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사모님이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1초 만에? 네. 딱 방향 바꿨는데 1초 만에 차가 와가지고 그 원래 서 있던 자리를 그냥 치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쳤어요. 만일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우리미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아들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평택에 한 달 살이 하신다고 오셨을 때 저랑 집사람이 정성껏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죽을 순간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나만의 종들처럼 끝까지 곁에서 살리는 충성된 말과 조언과 권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서운해서 어떡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삐지고 성질 부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지 않을 때조차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만 장군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하녀 게즈바이. 그 아이의 전도적인 권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자의 목소리예요. 교회는 전도자가 있는 곳입니다. 나만 장군이 두 번째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 그래서 죽을 자를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종들처럼 측근해서 애정으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7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을 새롭게 조직하여서 12구역으로 조직합니다. 오늘 주보 옆면에 보면은 우리 구역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역장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나만의 종들처럼 측근해서 그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보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아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측근해서 함께 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길을 동무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역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원에 속해야 합니다. 구역원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것보다 살리는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축복 많이 받고 잘 사는 거, 그것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지만 교회 와서 뭐 교육을 받는 거, 그것도 둘째예요. 살아야 교육이 있죠. 살지 못하면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장군은
이 종들을 통해서 그 육신이 나병이 고침받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이 살리는 것보다 어떤 것도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은 설교 강단에서 이데올리기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데올리기도 영혼 구원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예? 살리는 것보다 앞장서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려면요, 나도 잘해야 돼. 나만 장군이 이 종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음으로 말미암아 종들이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주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고 그들의 또 그런 진정성을 나만이 알고 그 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그 이면에는 평소에 나만 장군과 그 종들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관계,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만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나만이 평소에 그 집의 하녀 계집아이를 그냥 짐승 취급하고 학대하고 그 종들을 없이 여기고 종들을 그냥 윽박지르고 폭군처럼 대했었더라면은 나만 장군에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유명한 김명석 교수님 100살도 넘었죠. 지금 104세인가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내 인격만큼 나는 행복해진다. 그런 책을 내셨어요. 행복은 자기 인격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평상시에 자기 살리는 자들을 자기가 만들어낸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살리는 자들을 내 곁에 만드는 데에도 나도 일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면은 내 곁에 살리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 장군이 살아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과 동시에 그 곁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만 장군에게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고 호소를 하였었던, 그래서 그를 설득하였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 따뜻함을 드리기도 하고 또 따뜻함을 늘 품고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조편성을 했는데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송 500장 드리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
목사님께서 후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응하고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로 표시하였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살려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 구역 재조직을 꾸렸습니다. 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편성은 7월부터 이제 각 조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신 대로 각 조별로 12개 조를 나눴는데 혹시 조 편성원이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죠? 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야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또 고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 편성에서 맨 앞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구역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오늘 점심 식사 간식 후에 목양실에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보통 4번에서 5번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뭐 한 3개 조씩이나 4개 조씩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대략적으로 운영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월 1회, 그러니까 뭐 1조는 첫 번째 주, 5조는 뭐 두 번째 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모임 장소는 소예배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2군데 있죠. 그 2군데, 그다음 목양실, 그다음에 본당. 그러면 3조에서 4조 운영을 하니까 식사 후에 또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들이 원한다면은 그 외부 모임도 가능합니다. 뭐 커피숍에서 뭐 조장이 낸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은 없습니다. 맞죠? 네, 각자 조원끼리 작출하셔서 커피숍에 드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모여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거를 갖고 우리가 감동받았던 거, 네, 영적으로 느꼈던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두 눈 똑바로 떠야 되겠죠? 네, 그리고 메모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졸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2-3번 듣고 또 나와서 이렇게 부담 없이 나눔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렇게 하셔서 7월부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몇 조가 몇 번째 할 건가는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통보를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신 우리가 후원하는
르완다 이상훈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잠깐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네. 양호림 집사님은 잘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최은정 성도님이 떡볶이를 떡볶이만 내고 섬겨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국물 떡볶이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예배를 또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아셨죠? 네. 제가 빼먹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최명희 권사님 살구를 또 주셨습니다. 네. 후식으로 살구 또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또한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이제 은하 소망교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